찬송을 부르면 어떤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지치고 힘들 때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길지 아니한 100년도 안 되는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서를 펼쳐봤는데요,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로 되어져 있죠.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어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한 편의 설교고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요. 그 나머지 세 번째 설교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에 있어요.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부터 시작되어졌는데요, 오늘 본문은 11장이거든요. 11장 앞에 몇 장이 있었겠어요? 11장 앞에는 10장이 있죠. 그죠? 근데 10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그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그 여부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번성과 파멸의 갈림길이 된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는요, 광야길 40년 마지막쯤, 40년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입성의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한 거거든요. 그 설교를 통해서 뭐 했겠어요?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이야.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너 자신을 깨달아 알아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완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편 첫 번째 설교에서는요, 이렇게 거리들이 나와 있어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그 바네아 그 모압까지, 또 모압 동편을 정복하는 과정, 그리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택하는 이야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걸어온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도록 한 거예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그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놀랍게도 그냥 여기는 설교는 그냥 시내산에서부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율법은, 십계명은 시내산에서부터 주어졌어요.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 가나안 입성에 대한 명령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조직을 정비해라.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 너무 잘 알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했죠? 정탐꾼 보냈어요. 그죠?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그 후대에게 교훈하는 얘기가 뭐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들어가라 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던 그 10명과, 그죠? 그 지파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죠? 모압 동편을 정복하면서 그 바선왕을 정복하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그 그림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어서 점령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분배해 줄 거야.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그 샘플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그 땅을 이제 다 정복하고 나누어 줄 수 있게 해 주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처럼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죠?
그래서 그때의 모세는요 안타까웠어요. 사실 거기서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왜 안 됐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율법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상징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는 거기까지만 그의 역할을 끝내게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 4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26장 19절까지 두 번째 설교에서 강조한 게 10계명이에요. 계명을 준수하라. 그리고 그걸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런데 가나안 정복할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전멸해라. 진멸시켜라. 무엇보다도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10장 12절부터 11장 32절에서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대조하면서 축복과 저주의 결과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렇게 전체적인 신명기의 앞부분을 살펴보고 나니까 오늘 본문이 눈에 들어오죠. 그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의 법을 지켜라. 1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볼까요?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는구나. 순종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어요. 뭘 하면 교만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찬송은 잘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은 잘해요. 주님의 크신 은혜래요. 그런데 그냥 혹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자만함으로 가고 교만함으로 가요.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졌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교만. 더 나아가서 그걸 자만이라고 말하죠. 그럼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40년을 다 거치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돌이켜 40년의 역사를 볼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은혜다. 정말로 은혜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지만 그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곡식을 거둘 만한 것들도 없는 땅이었어요. 애굽에서는 물이 아주 좋아요. 우리 동네 노인들이 상당히 이 물이 좋습니다. 저기 물왕리 저수지에부터 내려오는 그 물로 여기에 있는 논들이 그냥 가뭄에도, 금년 같은 가뭄에도 논이 말라붙지 않고 물을 다 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고센 땅은 이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나일강 하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논둑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논둑만 열면 어떻게 돼요? 물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뭘 했다고요? 발로다가 이렇게 물을 댈 정도예요. 그러니 그들이 수고하는 만큼 거두는 거예요. 수고하는 만큼 거두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간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를 직접 체험한 사람들. 40년 동안 이젠 습관도 될 만하지 않겠어요? 그죠? 40년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죠? 그들에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출애굽도 불가능했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광야를 통과하는 건 불가능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은 어땠어요?
여전히 도를 넘어서 교만하고 불순종했어요. 결과가 뭐죠? 광야에서 죽었어요. 저주를 당했어요. 그것을 경험한 선배, 그것을 지켜본 지도자 모세는 이제 간곡히 자기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더 이상 저들을 이끌 수 없는 그 마지막 즈음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간곡하게, 자기와 자기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역사성 모든 사랑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그 기록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를 원할까요? 아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의 요약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신명기서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그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말씀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간에도 우리 공부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뭐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객관적이고 그죠? 일반적인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근데 그걸 아멘으로 받아서 내 생명으로 삼고 내 신앙으로 삼을 때 그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계시를 다 해주셔요. 우리도 알아요, 그거는요. 그런데 그것이 내 속에서 그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그걸 아멘으로 받아서 삶 속에서 누려지고 삶 속에서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알고 주님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제가 그 마텐스라고 하는 저자가 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성경신학책을 그 요약한 본문을 여러 번 설명했죠.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분은 거기서 4가지 주제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한 그들의 목적,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마지막에가 그들에게 약속된 땅이에요. 4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을 발견하는 것. 세 번째가 언약. 네 번째가 땅.
그러니까 이거 네 가지를 가지고 이 마테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예. 그래서 출애굽하는 시대, 그 이전 시대, 그 이후의 왕국 시대, 예. 그 이후의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이렇게 나눠놓으면서 그 속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까지 이끌어가고 하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앞에 있는 자기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가운데 내가 속해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갈 때 그에게 약속된 땅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가나안 땅이 아닌, 대한민국 땅도 아닌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 성경은 전체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놀랍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갖다 표적이라고 말하죠. 표적을 뭐라고요? 표지판. 표지판은 제가 달을 가리키는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달을 봐야 돼요? 손을만 봐야 돼요? 손이 뭘 가리킨다고요? 달을 가리킨다고. 그럼 여러분은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손은 뭐라고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고, 예, 실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고, 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에게만 묶여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 그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로 끝나버려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에 내려간 사람만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성되어지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아니고 그냥 우연히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앉았고, 예, 찬송하자 그러니까 찬송하고, 가자 그러니까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 찬송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이번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갔더니 아주 어떤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나 했어요. 십자가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좀 이제는 들어보지 않았던 얘기죠, 그죠?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중에 한마디가 내게 꽂혀올 때 그걸 순종하는 것, 그게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그 감동을 따라 행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내가 죽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지는 삶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기를 원했고, 섭리자인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고, 경륜자인 것을 알아차리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만했으면 너희들 하나님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를 사랑하라. 그것이 뭐예요?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맞습니까? 예,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아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무서운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예, 그분의 피를 받은 자,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 닮아야 돼요? 그분을 닮아야 되죠. 그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약속을 요구하는 거예요. 8절로 17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래요?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그릇에 담아준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 그리고 흘려버리지 아니한 자, 그게 뭐야?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강성해지게 하신대요. 8절 상반절이에요. 그렇죠? 이 강성할 것이라는 말이요, 강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요, 정복하다, 제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번성하여지고 강해졌어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럼 옆에 있었던 애굽보다 강해졌어요? 이렇게 보죠. 애굽보다 강해졌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강해진 게 아니네요.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 것, 그게 강함이에요. 그 정복의 역사가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럼 그건 강함이에요. 애국과 비교해서 강함이냐, 뭐 바벨론과 비교해서 강함이냐가 아니라, 지금 누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강하신 분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일하게 할 때 그걸 갖다 뭐예요? 강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역사 속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도구로 쓰시고 계셔요. 어떤 때는 승리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는 실패하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 그래서 강한 자, 큰 자, 이런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서 그렇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의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땅은 어디였어요? 그 땅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 또 저 멀리 하늘나라의 어떤 공간 세계만 생각해요. 하나님 계신 곳만 생각해요.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러면 심령의 천국,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마음, 이게 뭐예요? 심령의 천국인 거예요. 가정의 천국, 그러면 뭐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정. 예. 교회 천국은 그럼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가는 교회. 그게 뭐예요? 교회 천국.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곳은 뭐예요? 먼저는 심령의 천국. 그 심령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평안으로, 평강으로. 예. 왜 평안할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 아니라 이 환경도 하나님이 지배하셔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이 사건과 이 상황도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이 다스리고 있는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그분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셔야 돼요. 염려가 생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 모든 염려를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뭐 하게 해주실 거예요? 평안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에서 안 죽게 해주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세상은 세상의 어떤 전쟁에서 지지 않고 패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일에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땅에서
장구하래. 땅에서 낳은 날이 장구하래. 9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우린 그동안 그렇게 알았어요. 그 복은 누구의 복이었어요? 그건 그 유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복이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복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 살면 몇 년 살아요? 969년. 여러분 1000년을 못 살아요. 그죠? 성경 속에 그 누구도 1000년을 못 살았어요. 왜 그래요?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나라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속에서 그를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다 죽는 것을 그리죠. 그러니까 땅에서 장관에 그 땅, 어느 땅?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가 이제 10절로 14절에 있습니다. 자, 제가 10절 볼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금방 얘기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하나님이 주셔야 마실 수 있는 곳. 그런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것이 생수였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은 그걸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양식 안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잡수셔야 돼요. 그건 뭐예요? 일반 은총 속에서 불신자나 신자나 다 동등하게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 그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꼭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수인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로 17절에서 그들에게 뭘 요구하죠?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렇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순종. 순종은 하라 그러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국민학생들이 아는 순종이에요. 영적인 성도들이 아는 순종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알고 어마어마하게 큰 계획을 가진 위대한 분인 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 하나님이 주인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것을 알아.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돼야 돼요? 나 없음이 되어지면 뭐 할까요?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나 없음이에요. 사울이 불순종했어요. 왜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 생각에는 이게 낫겠는데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이 기름진 것 갖다가 제사하는 게 더 좋겠는데요 라고 말할 때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거 훈련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주신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와 그리고 부하의 관계를 주신 거예요.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신 거예요. 그걸 통해 뭘 배우라고? 순종을 배우라고. 근데 오늘날 그 순종을 배우질 않아요.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해서 주장하기를 배우는 거죠. 이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없음으로 가서 예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풍성한 것으로, 어떤 풍성함일까요?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보고 순종을 결심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늘의 귀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